본문을 근거로 꼬여서 진행되는 형통, 꼬여서 시작되는 진행되는 형통, 이러한 제목으로 본문을 근거로 하여 말씀을 우리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강릉에는 아마 이 시간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와 있겠죠. 특별히 저 중앙시장 쪽에는 젊은 층들이 그 닭강정인가 그걸 사러도 많이 오고, 주말에는 그 길이 우리 운전해 계시는 집사님들은 아시잖아요. 엄청 붐빌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가 그쪽만이 아니라 골고루 잘 펼쳤으면 좋겠는데 한쪽으로만 집중되는 게 좀 안타깝죠. 여러분, 강릉에서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오는데 가장 많이 모이는 날이 언제일까요? 시간으로 해서 딱 1시간 전으로 했을 때는 1월 1일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새해 첫 일출을 보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동진이나 안목 또 경포해본 쪽에는 그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새해 소원과 소망을 담는 그런 기원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지요. 또 직장 다니는 사람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올해 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또 그 해를 보면서 기원을 하고, 또 대학 입시를 앞둔 사람들, 취업을 앞둔 사람들은 취업과 대학 입학을 위해서 또 소원을 빌어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원, 결심, 소망, 이런 단어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한 단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형통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통. 올 한 해 내 뜻대로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형통의 마음을 사람들이 갖고 있지요. 제가 작은 말씀 소개한 것처럼 국어사전에서 이 형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형통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감. 여러분, 국어사전 이 정의대로 우리의 모든 인생사가 내 뜻대로 마음먹은 대로 다 잘 되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알잖아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 전에 잠깐 담사하면서 나눴지만은, 어느 분들은 돈이 많지만은 그 돈의 용도를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고, 또 건강은 한데 물질이 없어서 어려움 겪는 사람들도 있어요. 재산도 있고 몸도 튼튼하지만 가정불화로 스트레스 속에 사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니까 새해 첫날 정동진의 뜨는 해를 바라보면서 비는 사람도 생기는 것일 테고요. 어느 분들은 점집의 무속인의 힘을 조언을 받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처럼 신앙인들은 기도원에 올라가 금식하며 한 해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형통이라고 하면 어떤 인물이 제일 먼저 떠오를까요? 아마 대다수가 이 요셉을 떠오르게 될 거예요. 형통의 사람 요셉, 또는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도 표현하죠. 하지만 여러분, 창세기 37장부터 50장 거의 26%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요셉의 일생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는 거리가 아주 멀어도 너무 거리가 감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는 처음부터 마음대로 풀리는 인생을 살지 않은 인물들이에요. 아마로 요셉의 형통의 시작은 인신매매로부터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인신매매의 증거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창세기 37장 28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 위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은 20의 형제들이, 같은 아버지, 어머니는 다르지만 같은 씨를 받은 이 형님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갑니까? 창세기 30장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신의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어떻습니까? 한 아버지 밑에서 나온 이 형제들이 동생을 은 20에 받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먹었어.
인신매매 맞잖아요.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만약 요셉의 심정이었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 그림을 한번 이렇게 보면 연상이 되지요. 그 눈빛을 한번 이렇게 보면서 연상해 보세요. 짐승처럼 끌려가는 요셉. 얼마나 마음에 분노가 있었을까요? 얼마나 마음에 배신감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에 절망과 무서움이 막 교차되었을까요? 치를 떨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부모님들에게 어느 분들 보면 상속권으로도 그 몇백만 원 차이 때문에도 왼수지가 되는 분들 계시잖아요. 하물며 한 아버지에서 나온 그 형님들이 자신을 은 20에 팔아버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정말 패륜적인 이런 행동이잖아요. 열받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끌려가면서 형들에게 정말 안 좋은 감정을 품었을 것 같아요. 두고 보자 형님들, 지금은 내가 당신들한테 당하지만 내 반드시 복수해 주마. 이런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끌려갔을 요셉, 여러분 상상되시나요? 그리고 그렇게 팔려간 요셉이 다행히 애굽의 친위제단 보디발의 눈에 들어서 그곳에서 총무일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일이 길지가 않아요. 이 요셉이 용모가 준수했다고 성경에는 나오고 있죠. 그 준수한 용모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게 되지. 거절합니다. 계속 유혹을 해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요즘 말로 말하면 성폭행 미수범으로 누명을 씌워버려요. 그래서 그가 잡혀서 감옥에 갇혀버리는 신세가 되는 거지요. 형들에게 팔린 요셉의 마음, 억울한 누명을 쓰는 요셉의 마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요셉의 이러한 상황 전개를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형통이라는 그 고정관념을 깨트릴 수 있어야 돼. 형통은 모든 게 마음대로 척척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요셉의 일생을 살펴볼 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성경적 형통은 꼬여진 상황에서 시작되는 게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즉 형통의 사람은 요셉처럼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아픔도 겪어볼 수 있고 외로움도 느껴볼 수도 있고 때로는 예기치 못한 배신의 분노에 불면의 밤을 경영해가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형통이라는 큰 그림을 그려간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내 인생의 주관자가 내가 아닌 것을 깨달아가면서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연출하심 속에서 형통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게 요셉을 통해 보여지는 형통의 삶이라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형통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형통은 꼬여서 시작되는 게 형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 아니면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새해가 됐는데도 작년보다 일이 막 꼬이고 기도했는데 기도의 반대 방향으로 막 나타남으로 당황하시는 분 계시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 요셉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했고요. 추잡한 성폭행 미수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였어요. 그러나 그는 뒤죽박죽 엉켜진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형통의 그림을 그리고 가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꼬여지는 여러분 상황 가운데 물질로 꼬여지고 건강으로 꼬여지고 관계 속에서 꼬여지는 것을 절망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희망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요? 왜냐고요? 형통의 사람 요셉이 인생에 그랬어요. 꼬였어요. 그것도 아주 심각하게 꼬였어요. 그런데 그 꼬임이 형통으로 가는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지금 우리 앞에 물질로, 건강으로, 사업으로, 관계로 얽히고 설켜 도저히 내 힘으로 풀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의 전개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형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그래요? 성경의 형통은 꼬여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보여지는 것, 이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이 시점에 여러분 요셉과 보디발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보디발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보디발의 눈으로 봐도 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정도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당시 직분은 굉장히 높은 위치였죠. 요즘으로 따면 국방부의 요직을 맡은 사람이에요. 요셉은 노예예요, 노예. 당시 노예는 사람 취급 못 받는 게 노예였어요. 재산의 일부가 노예였어요. 말하는 동물이 노예였어요. 신분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더라도 친위대장 보디발과 노예로 팔려온 요셉은 비교 불가의 위치에 놓여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문은 보디발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계심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보디발이 볼 때 요셉이 노예 같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노예는 아니지만 당시 노예 처지였던 요셉처럼 내세울 것 없는 우리의 현실은 요셉과 비슷할 수 있어요. 그렇죠? 물질을 비롯해서 이렇다 할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의 형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상황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어느 사람들 집회 때 간증 들어보면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자녀 축복 받았습니다. 이런 간증하면서 사람들이 열광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느끼던가요? 열광하면서 나는 뭐지? 나도 저 사람과 똑같아 하나님 믿는데 나는 왜 재산도 없고 건강은커녕 자녀들 원하는 대학 척척 붙지도 않고 요즘 넷플릭스 일전에 소개해드린 그 드라마 제목처럼 서울 자가의 대기업다는 김부장 버전도 아니고 나 이거 뭐야? 나도 하나님인데 나는 저 사람처럼 축복 못 받지? 하는 데는 의구심 저는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자, 이 시점에 우리가 누구를 주목해야 될까요? 그래요? 요셉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는 애굽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요셉의 신분이 높아서 요셉의 재산이 많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까요? 아니라는 걸. 그는 노예였대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것은 요셉이 노예였지만은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일상으로 보여졌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비록 돈은 없고 우리가 비록 건강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가 교세가 크지는 못해도 그럴지라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그 모습이 우리 일상에서 표현해 나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형통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 김종환 집사님 새벽 2시 반에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통풍 환자 모시고 임계 다녀왔어요. 이게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표현은 안 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일환인 거예요. 우리 홍용식 사장님 아버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눈보라가 쳐도 그 모아진 박스를 위하여서 가서 치워진다고. 이게 어찌 보면 요셉의 삶과 일목상통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거창하게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어떻게 잘 나가는 그것보다도 내 일상에서 묵묵히 살아야 하는 그 속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것이 일상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고요. 이것이 형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자식들 출세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일까요? 적어도 오늘 형통의 사람 요셉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노예였는데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심을 보았다고 한 것은 오늘날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와 적용할 수 있어야 돼. 그것은 물질의 어려움에서, 건강의 어려움에서도 묵묵히 일상을 살아내는 것, 묵묵히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것, 이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때 우리 안에 새로운 희망을 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주변에서 볼 때, 야, 저 김 집사, 박 집사, 저 정도면 얼마나 힘들까? 나 같으면 이혼해. 얼마나 힘들까? 나 같으면 정말, 포기하고 싶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도 출근을 해요. 그런 상황에서도 일상을 묵묵히 살아내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돈이 많지 않고 잘 나가지 않더라도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무엇을 느낄까요? 저분 신앙생활의 신앙의 힘이,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 저분을 도와주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것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일상을 살아내는 신앙인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래에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나가서는 연습용 신자로 머물러 있다면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어요? 삶은 비록 어렵고 퍽퍽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루하루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일상에서, 내 이웃에서, 내 가정에서 하루를 살아낼 때 그 모습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고,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며 더 나아가 형통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었어요. 우리나라는 설날이 2번이에요. 새해가 2번이죠. 신정도 있고 구정도 있어요. 여러분, 새해 결심한 것 어떻게 형통하고 가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마음? 내 삶이 꼬일지라도 이 꼬임이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여기에 희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이 물질로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할지라도 내 삶을 묵묵히 살아내는 것, 이것이 형통의 사람으로 가는 길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올 한 해도 힘차게 걸어가시고 형통의 사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형통은 꼬여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형통은 내 일상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